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바로 임마누엘이죠. 여러분들이 이번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하시고,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네 11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지인,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생명 걸고 복음 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여기 보면 각 성으로 다시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회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계속해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는데 또 안 되고, 그래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또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느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명 걸고 복음운동을 펼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운동을 펼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특히 이제 다락방맨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진짜 되게 많이 잘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되게 잘해요. 근데 딱 안 하는 거 있어요. 이거 보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사역은 안 합니다. 예수 믿는데 이 생명 걸고는 이상하게 이쪽으로는 안 가요. 생명 건 이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사역, 이 속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교회를 다녀도 좀 지혜롭게, 교회를 지혜롭게 다니래요. 지혜롭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지혜롭게 이렇게 앞뒤 잘 봐가면서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교회를 그렇게 무식하게 다니지 말고 지혜롭게 다니라. 원래는 무식하게 다니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교회를 무식하게 다니는 게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주일날만 가는 사람들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가도 돼. 뭐 무식하게 그렇게 뭐 새벽에도 가고 뭐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냐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날만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한 거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알죠? 어떻게 사는 게 좋은지 알죠? 교회를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한 겁니다.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빠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종교적으로 믿겠다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다녀야 되냐, 헌금을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쓸데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교회 운영을 해야 되고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육신적으로 가르쳐줘요. 11조는 해야 되지 않냐, 주일날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딱 맞죠. 성도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목사가 원하는 거하고. 목사는 11조와 주일 성수, 성도들도 사회생활하고 육신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11조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1조와 주일 성수,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생각하면 틀려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과 종교가 나온 겁니다. 이래서 나온 거야. 안 찾으면 안 나오는데 마귀의 자녀인 이 죄인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 있다. 이렇게 속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당연히 정신문제 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문제 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당연히 뇌세 문제 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후대 문제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나라는 부분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거죠. 내 중심.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부분에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상태로 3단체가 전 세계를 장악을 했습니다.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경제를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답 찾을 필요 없어요. 답 없으니까. 답 찾아도 또 망합니다. 축복은 없어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냐? 잘 살고 싶냐? 즐겁게 살고 싶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싹 바꿔놔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것이 참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것으로 틀린 것으로 각인되고 이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화돼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는데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 많이 주면 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질병 치유해 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막 날아갈 듯이 행복하고 기뻐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 엄청나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돈 좀 빼앗아 가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하나님 다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 왜 내 돈 왜 빼앗아 가냐고. 하나님이 질병 하나 딱 걸리면 발악을 합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희한하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세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기쁜 줄 몰라요. 구원받았는데 행복한 줄 몰라요. 왜냐하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서 뭐가 즐겁고 뭐가 기쁜지를 몰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하니까 이때 여기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싶죠? 잘 먹고 잘 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서밋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교회를 적당히 다니래요. 이 마귀가 교회를 안 다녀도 된대요. 이 마귀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된대요. 뭘로? 종교로. 싹 바꿔놨어요. 종교로. 주일 성수만 하래요. 11조만 하래요. 마귀가.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간은 성령 충만할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면 모르니까, 훈련 가자고 하면 모르니까,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그냥 대충 하자.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뭐 대충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모델은, 불신자의 모델은, 종교의 모델은 지금도 수두룩해요. 주일 성수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11조 해가지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근데 이거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런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도 맨날 똑같거든. 당연히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상태로 교회를 다니니까 똑같거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주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좀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생각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야. 원리를 모르고,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원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 원리를 자꾸만 기억을 안 해요. 이 원리를 자꾸만 버려요. 이걸 버리고 자꾸만 이걸 찾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돈 많은 거, 이것만 계속 찾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찾는 거예요. 희한하죠. 각인돼서 그래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뭘 더 원해요? 더 원한다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더 원한다면 이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걸 원하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임마누엘이어야 되잖아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이걸 원해야지. 뭘 더 원합니까 우리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 하겠죠. 증거가 없다. 뭐 열매가 없다. 얘기하겠죠. 열매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열매가 없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원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건지 여러분 양심에 딱 우리 사람 양심에 딱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원하냐? 성령 충만을 원하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내가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 이걸 원하냐? 내가 진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걸 찾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원리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마귀가 이 가장 좋은 것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계속 빼앗아가. 마귀가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만 종교로 만들어요. 계속 종교로 만들어요. 희한하죠. 계속 종교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진짜를 계속 놓치게 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래서 모델이 진짜 나와야 되겠다. 진짜 모델이 나와야 되겠다. 진짜 모델. 어떤 모델이냐? 다른 모델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 진짜 모델이 되는 거야. 뭐 교회가 좀 기도하고 막 훈련받고 막 은혜 받아서 막 좀 은혜 받으면 막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게 보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이 개인화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리스도를 딱 잡고 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잡고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잡고 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잡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뭘 좋아하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지식을 찾아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자꾸만 추구해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그리스도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럼 뭔 상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나한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그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찾아야 되겠죠. 이익을 계산해야죠. 우리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할수록 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만. 그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현장 흑암의 세력이 다 장악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이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안다 이러면은 현장을 빨리 봐야 돼요. 현장을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다 했어요. 현장을 보니까 장악했습니다. 현장뿐만 아니에요. 나까지도 다 장악했어요. 나까지도. 완전히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시켜놨어요. 자꾸만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된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종교가 워낙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 돼가지고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복음 가졌는데도 종교생활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종교로 확 돌아가요.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헷갈리는 것 좀 지나면 그 다음에는 몰라. 이제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포기합니다.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다 포기해요. 우리 다락방맨들 다 포기했어요.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 이제 진 거죠. 이제 진 거죠. 우리 다락방맨들이 다 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맨들 다 주일 성수밖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맨들도 11조밖에 안 해요. 다 졌어요. 종교생활하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니냐? 헌금하기 위해서 난 직장 다닌다. 내가 왜 돈을 버냐? 나 헌금하기 위해서 나 돈 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하면 종교라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너 돈 벌어서 11조나 잘해라고. 이렇게밖에 안 가르쳐요. 완전 종교에 잡혔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나 복음을 깨달았는데 나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미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 있고 보고 듣고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또 찾아야 돼요. 하나씩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 뜨면 하나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찾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앉으나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편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이제 찾아야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경치 좋은데 진짜 놀러 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좋겠어요? 원리상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사람은 놀러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교회를 오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맛있는 거 먹어도 통장에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 나오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이게 좋은,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 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원리를 누리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뭐가 행복한지 알거든요. 딱 보면 나오거든요. 어느 것이 행복한 삶인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 못 받아도 자기 교회 나온대. 야, 나 구원 안 받아도 나 교회 갈래. 그리고 나 구원 안 받아도 나 헌금할래. 이익이 나오니까, 이익이. 그런데 지금은 사단이 그걸 딱 틀어 막아놨어요. 교회 가도 행복하지 않도록, 교회 가도 기쁘지 않도록, 교회 가도 즐겁지 않도록,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도록 사단이 딱 틀어 막아놨어요. 교회를 완전 장악해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는 거 별로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너무 힘들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원래는 아닌데, 원래는 토요일 날 저녁 되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잘 정도인데, 너무 좋으니까 교회 가는 게. 근데 이건 토요일 날 저녁 때부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소가 이렇게 그냥 코껴 나오듯이 나오는 그런 형태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막 주일날은 주의 날이니까 주일날 하루 주의 날 이 잘 지키라고. 주의 날을 왜 도둑질 하느냐고. 거기다 막 또 막 율법으로 막 종교로 막 때리니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불신자들 교회 나온다고 하면 나오지 말래. 넌 나오지 말래. 너 교회 나오면 시험 되니까. 너 교회 나오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래. 원래는 아니죠. 원래대로 가자면은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살아납니다. 원래 그렇게 나왔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인간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살아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기존 신자들이 종교생활 해가지고 교회 가니까 망했다. 교회 가니까 죽었다. 교회 가가지고 실패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실패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망한 사람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교회 다녀서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교회 다녀가지고 망했다. 망한 적이 없어요. 불신자나 망하고 마귀의 자녀나 망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잘 되면 잘 됐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거 하면 실패하고 저거 막 이런 거 논리를 많이 펴거든요. 근데 이 논리를 갖다 교회 안에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뭐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다니면 안 돼.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은 시작이 된 겁니다. 만나면 고통은 끝난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죠. 귀신은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도 매일같이 나와야 돼요. 원리대로라면. 여러분 집에서도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배 먼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야 됩니다. 이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진짜 축복을 우리가 이제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의 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